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서를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16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아니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없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이 있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잠언을 읽게 됩니다. 지난 15일까지 잠언서 9장까지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10장으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1장에서 9장까지는 내 아들아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형식으로 잠언서가 쭉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이 10장부터는 그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 단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또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부지런한 손과 선한 입. 잠언서의 그 핵심은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자에게는 결말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미련한 아들은 그 가정에 근심을 주고요.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요. 가족의 수치가 되죠. 그래서 온 식구가 다 근심합니다. 집에 게으른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5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 또 부모들 다 열심히 하는데 그 한 아들은 항상 게을러 놀라다니고 말도 안 듣고 말씀만 불리고 경찰서 드나들고 지서지요 시골에 지서에 드나들고 그래서 그 가정 골머리를 앓는 그런 자식을 봤어요. 그 자식 때문에 그 가정 식구가 다 근심하고 골머리를 앓죠.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말썽만 부리면서 다니면 그 가정은 참 패가망신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불의하게 얻는 재물은요 당장은 큰 돈 벌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감옥 갑니다. 제가 오래된 일입니다만 교인 중에 어떤 가정에 아내는 교회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이 남편이 어느 그 자재 회사를 다니는데 금방 뭐 차를 사고 금방 뭐 부동산을 사고 금방 새 집을 사. 알고 봤더니 몰래 돈을 빼돌려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쫓겨났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살던 말이 또 나왔죠. 어디 갔는지 지금 몰라요. 불의하게 돈을 버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버는 거고 불의하게 돈을 버는 건 미련한 짓이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튼튼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죠. 그러나 악하게
번 돈이나 불의하게 번 돈은 반드시 새 나갈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오늘도 뭐 우리 흔히 보지 우리 주변에서 텔레비에 나오는 게 늘 그런 얘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고 손이 부러지는 자는 부자가 된다. 이 성경은 농경사회와 또 유목사회를 배경으로 썼어요. 양을 치는데 성실하고 농사 지는데 성실한 사람들은 부하게 살지만 이제 게으른 자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이소부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죠? 개미는 겨울 먹을 양식을 여름 내내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일을 했고 쌓아놓았지만은 배짱이는 맨날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흥얼흥얼 돌아다녔는데 비에 눈이 오고 겨울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방에 연탄이 없어. 그래서 개미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너네 주면 우리도 먹을 게 모자라다. 거절당했죠. 결국은 오들오들 떨다가 배짱이는 겨울에 죽었다. 굶어 죽었다. 왜? 여름에 놀아서.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하고 해서 돈을 모아 노후까지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되면 호갈 데가 없는 거죠. 뭐예요? 이 미래를 위하여 저축해라. 이게 뭐예요? 지혜. 자,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맞아요. 의인의 머리에는 말 없이 이름도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여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저축을 하고 가정을 견실하게 믿음으로 끌어가. 이런 가정은 늙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남의 말만 하고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세상 나쁘다고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남의 핑계나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아무 말고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이름은 빛나고 그리고 게을르고 악하게 산 사람의 이름은 묻혀버리고 말겠죠.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내 입이 이르는 자는 멸망한다. 맞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질 않아. 멸망하죠.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난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 길이라고 이건 비유적이죠. 길은 사람이 자동차가 비행기가 배가 가는 웨이 혹은 로드 길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길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영생을 얻고 넓은 길로 굽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결국은 사망길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10절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남을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이렇게 눈치타는 자, 더 나가서 입이 미련한 자,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꼭 떨어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 같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사회적인 언어를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거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우리가 독서를 퍼붓고 욕을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미련한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지혜로운 입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서 사랑은 묻는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는 건 미련이고요. 사랑하는 건 지혜예요. 여러분 들 수 있으면 사랑하면서 사세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 어딜 가도 두들겨 맞을 일만 해야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아. 그래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당할 수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 미련한 자입은 멸망에 가까워.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얻어들이면 좋아요. 학교를 다닌다고 꼭 지혜가 느는 것만은 아니고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요즘은 유튜브, 신문, 책, 수많은 정보들 얼마든지 평생교육제도 있어요. 지식을 얻을 수 가장 중요한 지식은 성경 지식.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은 견고한 성과 같아요. 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예요. 그래서 10억은 주먹으로 벌고 노력으로 벌고 100억은 운이 좋아야 벌고 그 1000억은 하늘이 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평생 먹고 살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동일하다고 봐요. 열심히 사셔요. 그리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맞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돈 번 것은 번 사람은 결국은 누구도 그 사람을 터치하거나 법관이 그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인이 악하게 번 돈은 자기 것도 아니고 뺏겨버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아 쇠고랑을 쳐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 뭐다? 그게 지혜다. 손이 게으른 사람과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면 4절에 있습니다. 이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 두말할 거 없는 만구불변의 법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은 법칙이에요. 자, 내가 부지런히 살피고 이래 제때 추수할 영역은 어디인가? 맞아요. 40대에 추수할 게 있고 50대에 추수할 게 있고 60대에 추수할 게 있고 70대에 추수할 게 있고 80대에 추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해마다 추수할 게 있어요. 해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월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매일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사회적 지위로 채워주시고 영예로 채워주십니다. 독을 먹으면 악인의 입과 달리 의인의 입은 무엇과 같나요?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우리가 입에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독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지혜로운 말로 격려할 지체는 누구인가?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가난한 분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핀잔하거나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탓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 그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